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며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일터에서의 예배의 한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드릴 수 없는 시간이라 여겨집니다. 이 시간에도 모로코에서는 지진으로 수천의 사망자들이 있다는 뉴스를 듣는데,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또 임천일 목사님께 태어나시고 같이 예배하게 돼서 감사하고, 또 서호연 집사님 또 예배 자리 같이 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하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믿는 이들도 살아가며 서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히 교회 안에서 송사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잘 가르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법규도 송사의 문제를 다루고 할 때는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런 순서대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규칙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우선 이 말씀을 가정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으면 송사를 어떻게 하라 그 말이 아니라 내 형제가 그랬어요. 남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들의 얘기고 너의 얘기다. 형제라고 하는 것은 사랑해야 될 사람, 외면할 수 없는 사람, 몰라라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 다른 번역에 보니까 함께 믿는 동료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내게라고 하는 말은 반복되고 있지 않지만 원문상으로 보면은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내게 해를 끼치거든, 너를 해코자 했을 때, 내게 지금 손해가 끼쳐졌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절차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는 말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해 줘야 된다. 그 사람의 자존심을 내가 상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더 중요한 것은 먼저 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는 거예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는 거예요. 피해자에게 가해자에게 가라고 먼저 다가서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해자가 다가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다리지 말고 내게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겼으면 내가 찾아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고, 그런 말은 시시비비를 가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게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16절 보세요. 그 다음 단계요. 만일 듣지 않거든 같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그랬어요. 할 수만 있거든 대강 덮어두지 말고 증인을 세워서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정의를 잃어버리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 것, 그냥 덮어두고 그냥 용서하는 것. 근데 오늘 성경은 덮어두고 사랑하고 덮어두고 용서하고 덮어두고 은혜로 처리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정확하게 말하라. 어느 게 잘못되어졌는지 정확하게 말하라. 우리 사람들이 보면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실수한 사람은 그게 실수로 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지 않으면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그냥 덮어두면 그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도 되는 그런 경우들을 방지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17절의 말씀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오늘 주목하려고 하는 말씀은 여기에 있어요. 교회 말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처리하라 라고 하는 말씀. 즉 그 문제를 혼자 자존심을 상대방의 존심을 상하게 하지 말고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교회다 말하고 교회가 너를 위해서 해결해 주도록 하라. 이 말씀 속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뭔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늠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람이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태어나는 것도 혼자 태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라나는 것도 혼자 자라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이 땅에 왔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꼭 필요한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 공동체, 가족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다른 공동체는 이익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공동체지만 가족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익이 없어도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삶 속에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교회다 맡기라. 그런데 교회 말도 듣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는 이방인처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들의 기도가 있어요. 그 이방인이라는 것은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것은 자기와 같은 형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내놔도 된다. 그건 뭐 버려진 인생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그걸 이방인이나 세리라는 말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상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 그와 같이 여기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젠 너 할 도리 다 했으니까 내버려 둬라. 어떻게든지 상관없다. 이런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할 만큼 했으니까 3번씩이나 할 만큼 했으니까 그분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고 명예를 손상치 않고 할 만큼 했으니까 그만큼 하면 된다. 그런 말을 가르쳐 주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그 다음 구절에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8절에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용서의 문제를 말하다가 기도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게 다 너하게 달렸다.
그런 말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너에게 달렸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어디서 반복되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다음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을 때 그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이 땅의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너에게 달렸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의 문제를 하늘까지 갖고 가지 마라. 하늘에서 풀 문제를 이 땅에서 어떻게든 풀고 살아가야 된다. 그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형제들끼리 원수 맺지 말고 땅에서의 삶이 곧 하늘에서의 삶이니까 어떡하든지 맺힌 인생을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 때문에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는 말씀이지, 땅에서의 삶이 하늘에서의 삶이라는 말씀. 그 다음 말씀도 보세요.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도를 권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대단하게 함성을 지르며 기도해야만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어쩌면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한 사람들의 주목하지 못한 모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너희들의 기도를 경청하고 있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소리를 듣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상관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는 말씀은 두세 사람이 모여야 기도가 된다는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이 당시에 교회라고 하는 어떤 모임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사회는 적어도 10명은 모여야 돼요. 회당이 모였다? 10명은 모여야 돼. 우리 감리교회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모였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12명은 모여야 교회라고 인정을 하는 거야. 이든 모임이라고 했을 때는 10명은 모여야 되는데 10명이 안 모여도 두세 사람만 모여 있어도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경청하고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성경 오늘 17절에 주목하겠다고 했어요. 17절 다시 한번 가봅시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씀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씀이 너 할 도리 다 했으니까 더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적어도 3단계를 거쳤으니 너 할 도리 다 하지 않았는가 이제 무시하고 살아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힘으로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이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라. 그러기에 그 송사의 문제를 다루던 끝에 기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대단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져 있을지라도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내가 너희들의 관계, 너희들의 청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말씀. 오늘 성경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은 우리가 죄인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우리들의 송사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모범적으로 다룰까를 배우고 있지만 사실 성경의 뜻은 그걸 가르쳐 주려는 뜻이 아닌 거죠. 오히려 18장 서두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18장 서두에 보면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를 묻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세우면서 누가 큰 자인가 라고 하는 말씀, 그러면서 너희가 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의 큰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셨던 말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여기 어린아이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자라. 오늘 여기 짐승처럼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죄인, 그 가해자, 그 못된 녀석, 그가 어린아이인 거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못 본 척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이방인과 세리, 그런 어린아이, 너의 삶의 포용과 용서와 사랑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 못된 그 내 형제,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가 진짜 천국의 큰 자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다시 시작하라. 1단계, 2단계, 3단계 해도 안 되거든. 또 다시 시작해라. 그동안은 내 힘으로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시작해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는 형제의 잘못, 내게 잘못한 사람, 피해를 준 사람, 때로는 가해자일 수도 있고 피해자인가 가늠할 때가 있지만,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내가 이방인이고 내가 세리구나, 그런 생각. 그렇게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야 되는 인생은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런 거로구나. 그래서 하늘에서 율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오죽하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을까. 우리가 이방인이고 내가 쇠리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도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찬송하고 은혜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인 같은, 세리 같은, 죄인 같은 허물과 죄로 밥 먹듯 살아가면서도 죄를 죄인 줄 알지 못하고 허물을 허물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려고 했던 모진 인생, 못된 인생, 못난 인생, 오늘도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 또 하루가 되도록 은총 나리워 주소서.